외국에서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팝송이라고 해야 하는지 복음성가라고 해야 하는지 교회나 기독교 관련 단체들에서도 자주 부르고 일반인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자주 부르는 아주 유명한 노래,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amazing, 즉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고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말 중에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묘막측, 잘 안 쓰는 표현이기에 사전을 보니까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나 기대나 추측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메이징이나 신묘막측이 요상하다, 괴이하다, 신비스럽다, 미스테리하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실 때 충동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돌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멋대로,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그저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일하셔서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내용,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껏 하나님이 계시의 사역을 펼치셨는데 기독교가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기독교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인의 사고, 죄인의 가치, 죄인의 원리, 죄인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신묘막측하다는 것도 죄인들의 예상, 죄인들의 기대, 죄인들의 추측과 다르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이 질서가 없거나 일정한 원리가 없거나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충분하게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과정 중에 내가 이것을 약속했고 나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간다 라고 반복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전개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다음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읽었고 그 다음을 아직 안 읽었어도 그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 인하여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과연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읽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은 출애굽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과연 출애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지 않아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기근으로 모두 아사당할까? 아니면 무방비로 길을 떠났다가 이방나라 공격에 의해 모두 몰살당할까?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하기를 그들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로 들어와 보면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지난주부터 확인해 보기를 민수기 20장부터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 40년째 해에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까지는 39년 동안에 걸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소개되었고,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와 돌봄과 보호를 해주셨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장부터 36장까지는 마지막 해 40년째 해에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소개될 텐데, 그 1년 동안에 20장부터 36장까지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 1세대가 죽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39년 동안 아무도 안 죽다가 40년째 해에 1세대가 동시에 대규모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그 주간부터, 아니면 그 달부터, 아니면 그 해부터 여러 사람들이 자연사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돌아가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는 이제 민수기 20장에 오면 최소 60세 이상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야 하고, 또 가나안 정탐 이후 사건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1세대 죽는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가 조목조목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세대의 대표적 인물 3사람이 죽는 것으로 1세대 모두가 돌아가셨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고요. 28절로 가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야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게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입니다. 1월에 미리암이 죽고 5월에 아론이 죽은 것이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30일을 애곡하였다라고 나오고,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같은 해 11월 달에 모세가 죽고 다시 온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0년째 해에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돌아가셨구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 20장부터 36장까지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또 하나 예상되는 주제는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의 모습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관한 일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습니다. 과연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싹 진멸시켜서 성과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사전에 다 죽여버려서 텅 빈 가나안 마을에 이스라엘은 그저 천하태평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보고한 대로 가나안은 강한 성읍과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벌한 전쟁을 하고 처절한 싸움을 해서 이기면 들어가고 지면 못 들어가게 될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론은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야 말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예상이 됩니다. 죄인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전개되면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며 너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 그 내용이 20장부터 36장에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자고 제안하고 에돔 왕이 거부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로 3절에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21장 21절로 32절에 아모리의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21장 33절로 35절에 바산의 왕 옥이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22장부터 24장까지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 땅 근처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니까 두려워하여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31장 1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36장까지 마지막 해 1년 동안에 적어도 6번 이상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천천히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요청하는 내용이 20장 14절부터 나오는데, 그 요청하는 내용의 핵심이 20장 17절입니다. 자, 들어보시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돔의 왕이라면 이런 요청을 듣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전문 용어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예. 아니,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를 순진하다고 해야 합니까? 멍청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런 요청을 솔직하다고 해야 합니까? 바보 같다고 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히면 대략만 잡아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모든 수준과 상태와는 무관하게 숫자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위협적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고,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성을 쌓는 노역을 시키면서 통제하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을 때 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커다란 무리로 대단한 세력이었는데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광야에서 아마 크게 숫자가 줄거나 이런저런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힘이 약화될 거다 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식량과 음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냈고, 앞으로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숫자로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1세대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그럴 텐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광야에서 출생하고 광야에서 성장하여 광야가 익숙한 젊은 세대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세력 또한 약화되었다기보다는 강화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돔이 생각해보면, 우와, 강대국 애굽에서 거뜬히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 여유롭게 통과한 저 이스라엘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요, 어떤 쓸데없는 짓도 안 할 테니까요, 그저 땅을 통과만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 그런데 에돔 땅의 저 끝머리길로 살짝 지나갈게요가 아니라 에돔의 왕의 큰 길로 지나갈게요 라는 요청. 예,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예, 당근입니다. 당연하죠. 결국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입니다. 예,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하는 거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뻔한 결과를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요청을 해보고 거부를 당하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정만 60만이 넘는다. 우리 숫자 다 합치면 우리는 300만이 넘는다. 우리는 이미 대군이고 우리는 이미 강력하다. 우리는 거칠 것이 없고 우리는 승리한다. 가나안 민족이고 어느 민족이고 우리에 대하여 다 쫄고 있으니 우리가 가기만 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상황 인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그들이 한 말을 몇 가지 읽어보면 민수기 13장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심지어는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 14장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였고, 이 선택은 광야 생활 39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입니다. 자부심 제로, 자존감 빵, 가능성 없음, 기대감 전무, 해보자는 의욕 일체 없음.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마지막 해의 첫 번째 조치가 에돔에게 나아가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상대방들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애초에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그렇다면 누가 무슨 일을 벌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알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제국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간단하게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껏 해봐야 가나안 정도 따위는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할 일도 없고 이런 에돔에게 이상한 조치를 행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계시 사역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60도 아직 안 됐거든요. 60 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노파심이라는 게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한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가면 되는데 계속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것까지 제가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 뺐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는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할게요.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거,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것을 반복하냐면, 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야 이스라엘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들 숫자도 많아. 너희들 전쟁도 잘해. 너희들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이 똘똘 뭉쳐서 행하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긍정적 마인드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자만심일 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로 길러낸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대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특수훈련을 시키고 개인전투, 부족전투, 지파전투 훈련을 하게 하고 선발진, 본대, 보급진 역할을 분담해서 연합훈련을 하게 하신 적도 없고 가나안의 지형을 익숙하게 하고 각 성읍의 상황을 탐지하여서 승리 전략을 짜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지금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노파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성도를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혼자 거뜬히 행할 수 있는 강한 성도, 이제 성도가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예요. 세상의 훈련은 당사자를 말 그대로 강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양한 지혜와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재능을 습득시켜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강한 군사 어벤져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강한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거뜬히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으로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의존적 인간이나 하나님 없으면 무능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군사, 능력 있는 일꾼, 재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유는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나는 빠지면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스스로 더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면 됩니다.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재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특성이 뭐예요? 일하시는 분. 어느 정도요?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은 빠지고 능력 있는 성도, 강한 군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대체시키고 위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손 떼고 인간에게 떠넘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는 그 강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다른 사람하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느냐? 바로 죄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대상, 죄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 모든 인간들이 상대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로, 아무리 재능 있는 군사로, 아무리 유능한 인재로 길러내도 죄인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멀티플한 인간으로 인재 양성, 강한 군사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죄를 상대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이긴 싸움의 결과, 그 하나님이 승리해서 만들어 놓은 혜택, 그것을 너희가 누려라 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여러 전쟁에 노출시켜서 전쟁을 여러 번 반복 숙달시켜서 이제 유능한 싸움꾼이 되고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해서 가나안을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강한 군사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강한 군사 대신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승리, 그 결과를 만끽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드네 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고 반면에 혜택은 인간이 보게 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배려적 조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면 광야 생활도 걱정하지 않고 주변에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저 얼른 가나안에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가나안에 도무지 들어갈 것 같은 기대가 없고, 그래서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제안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접촉하게 하시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에돔이었습니다. 너희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요. 너희의 길을 좀 통과하겠다라고 했더니 결론이 뭐냐? 에돔이 거부하더라 라는 겁니다. 니들 이스라엘이니? 그 난민, 그 피난민, 그 유랑민, 그 아무 힘도 없고 생존하기도 버거워서 절절매고 있는 그들, 니네가 무슨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니? 가, 어느 길로 가래? 가, 그리고 뭐가 필요해? 포도, 먹어, 음식, 먹어, 물 달라고 해, 그래, 불쌍한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에돔이 너희는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하리라. 우와, 우리가 무지랭인 줄 알았더니 에돔이 우리를 두려워하네. 우와, 저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신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거를 좀 알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거부를 하니까 그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채 우리가 겉봐 못 가잖아. 하나님은 쓸데없이 되지도 않은 일을 말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위축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접촉하게 하는 이방 나라가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름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에돔 왕은 그저 지나가지 못하게만 했는데 아랏의 왕은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그 자체이고 생존을 위한 극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 상황에 딱 맞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 입니다. 에돔은 그저 못 지나가게만 했는데 아랏의 왕은 길을 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역사를 펼칩니다. 그 역사가 뭐냐?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와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하다니, 부탁을 하다니. 여러분 21장 2절에 여러분은 설탕표, 당구표, 온갖 표시를 형형색색으로 다 칠해 놓으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전환, 원망이 아니라 소원을 하다니, 불평이 아니라 부탁을 하다니, 와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신 서원이라고 하면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 사전적 의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신에게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함입니다. 신에게 하는 다짐이거나 맹세이기 때문에 마치 인간이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이 손해보는 소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원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을 협박하는 것일 뿐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행한 서원, 죄인이 행한 서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야곱의 서원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또 해볼게요.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손에다가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뺏어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 그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대로 너를 안전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내용을 아무리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도 야곱의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야 되고 가는 길 지키셔야 하고 먹을 것 주셔야 하고 입을 것 주셔야 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야 하고 빈손 들고가 아니라 풍성한 재산을 소유하게 해서 돌아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이 돌이 당신 집이다 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준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 그거 드려줄게요. 여러분 이게 서원입니까? 야곱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계약이라고 하면 약관상에 이건 불공정 약관이에요. 불공정 약관. 이거는 계약이 파기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들어주십니다. 서원 같지도 않은 서원, 아예 날강도 같은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 절대로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유익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절박한 거는 이스라엘이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서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간청, 말 그대로 간곡한 부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런 부탁을 하려면 평상시에 말을 잘 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하던 대로 하면 이런 부탁은 내가 좀 들어줘도 되겠지, 그런 상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부탁을 하지 않고 자기 주제에 서원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자기만 좋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부탁을 할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왜요? 39년 내내 한 짓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사건선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느닷없이 불쑥 호련히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예의도 없이 염치도 없이 최소한의 도리도 없이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정답이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상태나 이스라엘의 평상시 행동,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삐딱하게 앉으셔갖고 눈을 반쯤 내리깔고 내 놈들이 그래 살만할 때는 안 찾아오더니 급하니까 나를 찾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말에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자기 상황이 절박하니까 꾸역꾸역 잘도 찾아오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전혀 다르고 이방의 신들과 우상의 신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잘 나갑니다. 잘 나가서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그냥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 너희가 평상시에 나에게 도움이 청할 일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느냐? 아이고 잘됐다, 그러십니다. 그러세요. 또는 나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문제없이 살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한참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예화가 있는데, 어느 여자분 전사님의 아들이 40대 된 아들이 제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설교를 뭐 쟁일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되시는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는데 애가 기도를 안 해요. 큰일이에요. 그러길래 제가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드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게 산다면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안이 벙벙해요. 예,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와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따로 하나님 그렇게 급한 일 없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삽니다 라고 살면 하나님이 오 그래 잘됐다 기뻐하시지, 그거 하나님이 고약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봅시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도무지 수습이 안 되어서 금박하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동안 나를 모른 척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나오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 발생해 놓고 하나님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러 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나를 찾았구나. 나를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주었구나. 고맙다. 그러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편 모든 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친히 일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역이니까 인간이 평상시에 무슨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간에게 은혜 주시면서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는 너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은 아마도 두 가지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는 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구나,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데리고도 저 나라 아랏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대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랏의 왕이 유리하지요. 당연히 거주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을 거고 나름의 준비도 했을 것이고 이길 것 같은 승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선제 공격을 했고 과연 예상대로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쯤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쯤에서 몇 사람 사로잡고 이스라엘의 항복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여호와가 만나를 주시기도 했고 물을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소한 일만 하셨던데, 그런 기능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 전쟁 같은 걸 하실 수 있을까? 맨날 샘님 같은 지내시는 분이 일주일은 만나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을 수도 있고요. 애굽에서는 그래 뭔가 신기한 일을 했었고 광야에서도 놀라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영토에서, 남의 나와바리에 와서, 남의 신의 영역에 와서 과연 이 신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왜? 절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야, 이겼다라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능도 다 섭렵하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역을 다 초월하는 분이야? 우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가나안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와! 예, 하나님은 그것을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마지막 1년 동안 몇 번이 나온다고요? 최소 6번 이상.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랍 왕과에 싸워서 이겼는데 이긴 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 앞에 아라비아 숫자 2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와 보면 각주에 표현되기를 완전히 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마가 멸절 또는 진멸 또는 전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자기 승리에 도취가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싹 쓸어버렸다라고요. 그래 놓고 거기 사느냐? 아니요,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스라엘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하는 중에 이제 21절, 민수기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런 소리를 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예, 그런데 참 이게 용기가 대단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귀하의 나라 저 끝머리로 살짝 그냥 국경을 살짝 걸쳐서 얼른 지나갈게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다고요?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참 맹랑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맹랑한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23절, 아모리 왕의 시온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백성 자기 영토의 길로 가는 거 허락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와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런 걸 승승장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승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모리 지역입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곳저곳 땅을 빼앗으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유일한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배워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태와 자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간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세대로,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지역이 어디든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해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가나안의 성읍이 아무리 강성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윤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살래요, 그 뜻대로 살래요, 그 원리대로 살래요, 그 방법대로 살래요, 그 능력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다짐하고 실천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분복,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이고,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교회로 인해 즐거우시고 신앙으로 인해 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